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 새로운 곳에 여행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어떤 음식을 먹게 될 때 참 신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좋은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기쁨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들이 느꼈던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먹게 되는 혹은 먹은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때 그때 내가 먹은 그 음식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내가 먹은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놀라움과 그리고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누군가 어떤 가이드가 와서 나를 안내하면서 이건 이런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듣기로 로마가 그런 곳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게 될 때 내가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한 가치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를 그리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서 더 커다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 배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즐겁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그 초기값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서
왜 인간의 그 삶의 처음, 초기값, 왜 이것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이 가까울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검은고를 뜯고 노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뜯고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하는가? 모세의 노래를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노래의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비록 계시록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세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 만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런 그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한 이 모세의 노래,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중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일부분만을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게 된 것, 그것은 홍해의 사건, 바로 그 뒤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을 추격을 했던 이집트의 그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살아남게 되자 모세가 바로 노래를 한 겁니다. 이 노래의 내용, 그 내용들을 뜯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이 노래가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 그 노래의 주된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악과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다. 모세의 노래는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그 노래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들춰내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집트의 군대가 도망친 그 노예들, 히브리인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악이죠.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그 노예로 계속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악입니다. 저항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칼을 들고 쫓아왔으니까 그것 악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가 들춰내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것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그 전부터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집트가 파라오가 했던 짓들, 바로 그것을 두고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일들, 출애굽기의 그 시작은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악이죠. 그리고 그 후에 히브리인들을 고된 노동에 내모는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보혈을 받아서 히브리인들이 해방자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꾸몄던 그런 음모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악입니다. 바로 이 일들 하나하나로부터 히브리인들은 고통을 받았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그 괴로움과 악을 견디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들 괴롭혔던 그 힘이, 악이, 군대가 바로 홍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패배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 노래했냐?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이 이제는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노래를 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팠고 고생스러웠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감격이, 기쁨이 그의 노래로 이렇게 승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 역시 모세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검거를 뜯으며 노래를 하죠. 보면 참 팔자가 참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검거를 뜯으며 노래를 하게 될 이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일 이전에 커다란 악에 짓눌리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 짓눌린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장차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게 될 거고 세상은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 짐승은 모든 종족 그리고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족과 그리고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잡게 될 그 짐승은 그 권세를 잡은 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잡혀갈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 핍박이, 그런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그런 괴로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올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게 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이름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의 낙인이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짐승, 그 두 개의 그 짐승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알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짐승의 출현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고통이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고통, 그리고 누군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대해서 덜 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잡혀가게 되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악, 그 악이 만들어낸 그런 고통,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많은 이들을 슬픔에,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신자들, 그 신자들이 그 고통이 끝이 날 것을 예언합니다. 신자들을 괴롭혔던 그 두 짐승 악,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면 신자들을 괴롭혔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구원이 일어났던 홍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던 그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먼 훗날 유리 바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서 신자들 괴롭혔던 그 악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될 것이다. 홍해 바다 옆에서 모세가 그 승리를 보고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먼 훗날 유리바다 옆에서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승리를 보면서 기뻐 노래를 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깊었기에 그들이 겪었던 그 슬픔이 컸기에 그들은 구원의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들 안에 있던 그 기쁨이 노래로 승화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과거를 소환을 했고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었습니다. 과거를 소환하고 그리고 장차 있을 그 미래를 알려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을 바로 우리가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가 겪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그 미래 이야기, 두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 그리고 어린 양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과 그리고 그 악이 만들어낸 그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악과 그 악이 만들어낸 그런 아픔과 고통만 있는 그런 자리이냐? 아니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그 악이 만들어낸 그런 고통이 있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승리가 있는 자리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 있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캇팩이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은 힘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은 눈물 나는 그런 슬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만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면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힘든, 이 고난이 많은, 역경이 많은 이런 삶을 우리들이 승리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여러분 이깁니다. 검거를 켜고 노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이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짐승이 주는 그런 핍박에 맞서서 정면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짐승의 그런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 아닙니다. 싸우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검은고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버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때때로 견딘다 혹은 버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홍해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잘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면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잘 버티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공포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떤 공포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런 공포감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 공포감이 우리로 하여금 잘 견디지 못하게 하고 버티지 못하게 합니다. 악이 만들어낸 그리고 악이 가져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용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생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하신 것이야. 맞아. 그러나 그 다음. 인생은 이렇지만 언제나 이렇게까지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무척 대단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야곱이 한 것, 그건 하나입니다. 그는 잘 버텼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외삼촌이 속였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잘 버팁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이 이제 그 집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그 대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꾀를 쓰죠. 야곱에게 불리하게, 억울하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또한 잘 버팁니다.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승리하게 하셨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늘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악을 마주하고 있고 악이 만드는 그런 두려운 현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마스크 없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가 끝이 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코로나 끝이 나고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끝이 나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죠?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곧 전쟁이 끝이 날 것이라고 어느 선에서 이 둘이 그만 타협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전쟁은 계속됩니다. 물가가 오르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또 쌀, 밀 값들이 오르죠? 에너지 값이 오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곧 이 전쟁이 끝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가자지구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걸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질 그런 조짐까지 보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짧고 그리고 힘든 일들은 길죠? 더 많죠? 왜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런 힘들고 고단한 그런 시간들만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이 있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그 날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 행복한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틴다고 하는 것, 견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것, 죽지 못해서 버틴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버티는데, 죽지 못해서 견디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 버티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잘 견디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죽지 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버티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내면이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버티지 못하는 사람, 마지 못해서 버티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힘, 그 힘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잘 버티는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끈덕지게 버티는 힘이 숨어있는 법. 버텨라. 끝내 버티면 이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올 때, 나에게 힘든 일들이 계속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구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힘든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 승리의 날, 그 기쁨의 날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이, 그 감사가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그 설레임이, 그 감격이 이긴 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여러분들이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출현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것이구나 생각하며 우리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견디고 이겨내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의 그 순간이 오게 될 때 우리를 둘러쌌던 그 모든 악을, 괴로움을, 슬픔을 물리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모세처럼 그리고 이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